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같은 형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스타일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하시든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든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죄가 안 드러나고 또 회개도 안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먼저 경고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기 줄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밝혀요.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 만군의 그 말은 모든 통치자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과 나라의 통치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들이 의리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것, 또 의뢰하는 것, 뭐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다 이렇게 바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하다,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간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이들이 의기양양한 줄 아세요? 그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중심이 없고 또 절기를 지켜도 의식뿐이고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좀 든든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거든요. 절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아가요. 테이크란 말은 가져간다 그런 뜻도 있지만 빼앗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거기 보면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 그 의뢰하는 모든 물. 2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게 다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죠. 물 있죠. 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기름보다 비쌉니다. 지금도. 그 비싼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물,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귀인, 이 지혜요, 지혜, 지식인들.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주변에 많아요. 여기 2절, 3절에 다 거기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도 다 빼앗겼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싹 가져가세요. 그거를 없애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굉장히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모압, 암몬, 우위로 가면 아수르,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 여러분이 계신 곳은 이쪽이죠. 이 블레셋. 이쪽은 모압, 암몬, 밑에 애굽, 저쪽은 바벨론. 근데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애굽도 이 애굽은요 사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양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껐떡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망한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껐떡하면 애굽으로 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애굽 가서 양식 달라고. 하나님이 애굽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해버린다니까요. 아예 가져가 버리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질투하는 그런 질투는 아니지만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떤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명예와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명예 권세 없애버리세요. 아주 망신당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망신 안 당하려면 내가 있는 거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뢰 안 하고 의지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다 뭐 한다 그래요? 가져간다. 테이크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 빼앗겠다. 내가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 다 빼앗겠다. 8절. 두 번째, 그 원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의뢰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는가? 8.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 줄보세요. 말로 범하는 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위, 언어와 행위가 그 줄보세요. 여호와를 뭐 했대요? 거스렸다고. 하나님을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 좀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촉범이란 말은요, define. 그래서 이건 무시하다 그 말은 무시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영광의 눈. 이게 뭐냐면 glorious presence. 그래서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define. 이 말은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경영하는 경영자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엄연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define,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여기 이 친구들의 아버지예요. 여기 아들, 며느리, 이 친구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고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호적 파가라. 그렇게 하니까 호적 파가라. 이놈의 새끼들 나가지고 길러가지고 시큰 해놨더니 도대체 남의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다고 지금 여기. 응?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남의 집 아저씨한테 당신이 아버지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을 정도가 아니지. 화가 나지. 저놈의 새끼를 저거 내가 낳아서 키워놨더니 남의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말이지. 남의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런다. 그러면 인간이 저도 말이에요. 화가 난다고. 하나님은 아마 100배 이상 더 하실 거예요. 1000배 이상 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거 와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화나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져가신다고. 다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그냥 우연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신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테이크해간 거예요. 응?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래 봐요. 그럼 하나님이 저처럼 화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아예 가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요.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의 목숨까지도 가져가시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건강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숨 쉴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임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2장 22절로 갑니다. 2장 22절에 보면 요거가 이제 2장 22절과 3장이 연결돼요. 이게.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술에 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코에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거기서 끝장이라 이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생을 너희가 의지하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그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뢰해야지
그 수란 말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느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의뢰하는 것이 있으면, 의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그 스튜디오스들 유니폼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로 80억을 벌었대요. 돈을 쓸어 담았대, 그냥.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예. 전 아시아에 있는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항공기만 해도 몇 대입니까? 수없이 많은데, 항공기 한 대당 거기 타는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승무원들 여러분 보셨지만, 싱가포르 항공의 승무원들 이 복장이, 유니폼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이쁘고 비싼데, 그게 거의 비단 그런 겁니다. 실크예요, 실크.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요, 교회도 정신이 없고, 자기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빠지고, 예배는 뻑하면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돈이 맛을 들리니까요, 수십억이 그냥 날마다 들어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1억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하루에 1억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정신이 없더래, 정신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마음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옆으로 하나님이 딱 중심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옆으로 가고 거기에 돈이 오더래. 근데 그 80억, 그게 무슨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divine,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무시하고 살면, 오늘 3장 1절의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제하여버린다. 제하여버린다는, 내가 빼앗아가겠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명예도 재물도 모두 인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면, 우리말 성경에 촉범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지? 그게 무시, 멸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더 열심히, 하나님 건강 주셨더니 맨날 등산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니고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도로 가져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물질 주셨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원 하나 안 드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롤롤랄라 다니면서 비싼 음식 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쓰리는 것은 아주 조금, 그것도 억지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나 그냥 비싼 거 그냥 그런 거 싸고, 그러면 야, 넌 안 되겠다. 야, 너 그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요, 한순간에 가져가십니다. 한순간에.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있으면 돌이켜야 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무지해서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평생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